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혜원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또는 기도회를 인도할 때나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자유우파적인 발언, 기독 보수주의 사상을 숨기지 않아요. 숨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 성도라면 진보 좌파 사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자유우파, 기독 보수주의 사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주사파가 척결되도록 기도하자 그러고 진보 좌파 사상은 이 땅 가운데 무너져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더욱 죄짓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드는 것은 진화론, 인본주의, 공산주의, 페미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저를 온오프라인에서 극우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뉴라이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수 꼴통, 친일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일어난 계엄 사태 이후로는 내란 동조자 내지는 내란 선동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가치관과 원리를 바탕으로 기독 보수주의 사상, 자유우파 사상이 옳다. 진보 좌파 사상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더니 온갖 비난하는 말들을 저한테 막 쏟아내더라고요. 육두문자도 막 섞어가면서. 그런데 사실 저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런 말들 자체에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극우주의자, 뉴라이트, 친일파라는 표현이 저는 이런 게 왜 욕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도대체 극우가 뭐예요? 극우라는 게 극단적인 우파라는 말인 거죠. 그럼 어디부터가 극우고 어디까지는 정우예요? 극우라고 막 욕하는 분들, 극우가 뭔지는 알고 말하세요? 그럼 본인들은 정좌인가? 아니면 극좌세요? 태극기 부대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우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태극기 부대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왜 태극기 부대가 욕이에요? 그분들이 저기 민주당 추종자들보다는 100배, 1000배 애국자들인데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그분들이 지켜준 자유 덕분이에요. 물론 본인들은 절대 인정 안 하겠지만 친일파라고 욕하는 분들 맞아요. 저 일본 좋아해요. 일본 음식 좋아합니다. 스시 좋아하고요. 라멘도 좋아해요. 작년 여름 휴가도 후쿠오카 다녀왔어요. 너무 좋던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도 소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일파는 칭찬이에요. 당신은 그러면 철저하게 반일 잘 하고 계세요? 일본이라면 막 치가 떨리고 일본이 너무 밉고 그러면 갑자기 막 내가 애국자가 되고 그럽니까? 대체 뭔 얘기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디서 선동질하는 프레임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뜻도 모르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잘 모르는 분들, 서로 프레임에 잡혀 있는 분들한테는 욕하는 거고 욕 먹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어떤 말의 개념 정리, 정확한 의미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무런 동의도 안 되고 타격도 안 돼요. 뭐 내란 동조자다? 내란 선동자다? 내란 아니라던데요? 내란 아니라면서요. 자기들 입으로 아니라며요. 내란이 아닌데 그리고 내란이라고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란 동조자예요? 내가 무슨 내란을 선동했는데요? 내란이 아닌데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덮어씌우고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들이 오히려 진짜 내란 수괴들, 내란 동조자들, 내란 선동자들 아닙니까? 저보고 너무 편향적이래요. 자, 그럼 그분들께 물어볼게요. 저보고 편향적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본인은 안 편향적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중립이시라는 거죠. 본인은 아무데도 안 편향되게 정확히 딱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증명해 보세요. 본인이 가운데 있다는 거 증명해 보시라고요. 제가 볼 때 본인을 중립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편향적이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겁쟁이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좌우로 편향적인 거예요. 뭔 좌가 있고 극좌가 있고 우가 있고 극우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좌파면 점점 그 사람은 좌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우파면 점점 우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념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나는 좌파지만 딱 여기까지만 좌파해야지. 나는 우파인데 딱 여기까지만 우파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모를 수 있잖아요. 좌파, 우파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세요. 저도 원래 30대 초반까지 완전 극좌파였어요. 저 노무현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노란색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 추미애 어릴 때 제가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은 이런 극우, 뉴라이트, 친일파가 되었냐. 30대 중반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세계관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뜻도 모르고 아멘했던 말씀들을 그날부터는 실제 사실로 완전히 믿어지고 제 인생 실제 가치관으로 하나하나 정립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경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교육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국제 정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에 갑자기 확 열린 게 아니라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제 인생 철학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 주님 평안합니다, 저 기분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저는 현실을 봐요. 완전히 제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그때부터 저의 좌파 인생을 완전히 일거에 척결했습니다. 성경에 눈을 뜨니까 도저히 좌파하고는 못 놀겠던데요. 옛날에 알고 지내던 신학교 동기들, 친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끊어졌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이 막 외로워지고 불행해지고 그랬냐. 좌파 사상에 찌들어 있을 땐 가난, 찌질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기독 보수주의, 자유 우파 사상에 눈을 뜬 이후로는 제 경제관, 교육관, 인간관계 등등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인데 좌파다? 믿어지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우파인데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파 사상이 기독교 진리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는 기독교인인데 우파는 아니다. 믿어지는 얘기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정치 성향을 드러낸 이유로 극우 목사, 친일 목사, 뉴라이트 목사, 편향된 목사, 내란 선동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얼마나 제가 대단히 엄청나게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있는 자리에서 제 가진 생각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전혀 나한텐 욕이 아니다. 욕이 좀 욕 같아야 기분이라도 나쁘든가 하죠. 그러니까 소위 중도, 중립을 자처하시는 분들 괜히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공부를 좀 하셔라. 아니면 차라리 중립이라고 하지 마시고 좌파 커밍아웃을 하시든지 해라. 이미 좌파인 분들은 저한테 극우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들은 극좌면서 누구한테 극우라고 해요. 친일파라고도 하지 마세요. 본인들은 친중파잖아요. 친중파는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한미일 동맹이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친중이 감사하세요? 바라기는 기독교인을 자처하신다면 성경을 정말 진리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과 성령님의 통치를 정말 믿는다고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얼른 우파로 돌아서세요. 아주 쉽습니다. 기독교인이 우파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좌파가 되는 거 어려워요. 자꾸 막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속에 있는 얘기 막 끄집어 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주안에서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